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한 10시 30분 조금 넘었죠. 인터넷 뉴스에 미국발 속보가 올라왔어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과 임시 사용 승인을 거쳐서 보름 이내에 상용화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속보가 한 10시 35분 정도에 떴어요. 이런 속보가 뜨면 굉장히 반갑겠지요. 그죠? 네. 아마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그런 소식만 들어도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또 지금 한 달 넘게 코로나와 전쟁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아이고 이제 좀 쉬겠구나. 또 한 달 넘게 학교도 못 가고 직장 생활도 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도 아유 이제 마스크를 좀 벗겠구나 할 거예요. 그런 소식만 들어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것보다 몇 배로 놀라운 소식이요, 전해야 하는 소식이요, 들어야 하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진짜로 속보를 말한 건 아니에요. 부활절 소식 얘기하려고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됐다 그러면 아마 국가적으로요 돈을 얼마 주고라도 살라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고치려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를 지불하면 될까요?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어때요? 오리무중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어가는 이 사망의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구원이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를 약속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 가진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의 소식, 부활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 반드시 집에 돌아가셔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면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어떻게 얻었는가? 또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새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과 육신에 대한 부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 생기를 넣으셔서 저희들을 만드셨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원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원래 우리가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육신도 사망에 이르고 영혼도 사망에 이르는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망은요, 육신은 흙으로부터 만들었으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죄값으로 주어지는 이 사망을 피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나중에 죽으면 이거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있는 영혼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서 육신은 썩어지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앞에 가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벌을 받으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인간 창조부터 우리 구원하신 것까지 아주 짧게 성경 구절구절을 들어서 구약 성경을 쫙 얘기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심판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영생의 약속을 무엇으로 보여주시냐 하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야 저기 어디에 아파트를 짓는단다 그래서 내가 그 아파트를 사야지 하면은 어디 구경하러 가요? 뭐 구경하러 가요? 모델하우스. 그거 보고 아 집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아 여기는 방이 몇 칸이겠구나, 아 여기는 화장실이 어떻게 되겠구나, 그거 보고 어떻게 뭐해요? 계약하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그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로마서 5장 1절과 같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 가지 정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잘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는 부활의 약속과 부활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2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은 죽어서 육신은 흙이 되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죄인이니까 사망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의 약속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오늘 이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들 기뻐하는 모습이 안 보이지만 뭐 웃어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이제 실화예요.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구의 그 31번 환자, 한 달도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로 제일 오래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나오는 거 보니까 병원비만 해도 2천 몇만 원이라나 하여튼 몇 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도 누가 그거 다 대줘요? 국가에서 다 대줘요. 국가에서 다 대줘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픈 거 병원비만 대줘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당연히 사망을 선고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기분 좋게 찬양하시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줬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따박따박 100만 원씩 가지고 와라.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예. 여러분, 만약에 마약 중독으로 생사를 오가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다시 마약에 손을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을 얻었으니까 다시 괜찮은가요? 안 되죠. 마약이라는 것 때문에 거의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어찌됐건 회복을 얻고 기적적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마약에 손대지 말아야죠. 그러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이라는 사망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죄 때문에 죽을 건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죄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마약하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회복된 사람은 다시는 마약 건들면 안 되듯이 죄 때문에 죽을 건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왜요? 죄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에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을 시키자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성도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약속받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감사와 겸손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배제하는 모습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교만한 가정이에요. 내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양육은 교만한 양육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인생의 계획과 목표는 교만한 인생이요, 교만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어떤 삶을 살자고요? 겸손한 삶을 살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여태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가정 살림을 살았다면 우리 가정에 이제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 주셔야 돼요. 내가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 거기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에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면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 가운데 누가 들어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요 교만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교만하게 살아간 사람한테는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박사가 됐죠. 코로나 걸리면 맨 처음에 제일 크게 두 가지 뭐가 나타난대요. 첫 번째로 열난다지요. 두 번째로는 기침. 어떻게 이렇게 의학적인 지식이 이렇게 해박할 수가 있지?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라고 입술로는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못 믿고, 우리 입술은 너무 간사해서 그거는 못 믿고, 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다,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교만한 사람이다를 알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나의 일상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진 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빠진 채,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빠진 채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인가요? 맹장염 때문에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으니까는요, 뭐가 그렇게 다 감사한지 몰라요. 간호사가 와서 뭐 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뭐 해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뭐 이거 안 해도 되겠어요? 내일은 뭐 해도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는 입술에서 별로 감사가 안 나왔는데 그렇게 처지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차 운전하는데도 사고 안 나고, 우리 애들 돌아다니는데도 감사하고, 뭐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감사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고 사는 사람은요, 자녀들만 보면 짜증이 나. 너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는 어쩌고, 당신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왜 우리 집구석은 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을 배제한 채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약속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얻은 자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생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이제 삶의 가치를 새롭게 둬야 돼요. 예전에는 마약 구해가지고 그거 마약 맞아가지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이제는 어때요?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하시면서요, 파괴하고 훼손하고 경쟁하면서 살아라라고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치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죠. 왜요? 돈의 가치를 두니까. 돈의 가치를 두니까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뺏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돈에 두니까.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비교 우위에 서려고 서로 경쟁하며 상처를 주고 짓밟고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우위하려고,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잘나기를 원하고, 더 인기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더 잘 되려고 어때요?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자꾸 힘들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너희들 원하는 것을 얻고,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고,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으라고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세요? 좀?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돈 많이 벌어가서 그 주의 일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만드신 거 아닌가? 아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가지고 우리 애가 공부도 1등하고 어디 가서 장학금 받고 어디 가서 내노라 하는 사람이 되고 어디 가서 이름만 하면 뻔지르르 되는,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닐까? 혹시 여러분 착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도 복된 가정이라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것을 주면서 아내는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기라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처럼. 부모님은 자녀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가정의 존재를 자꾸 무너뜨리는 일만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많이 주옵시고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잘 살도록 만들어 주셨지, 아이 딴 사람이야 뭐 지팔자지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절대로 그렇게 하신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을 약속받았다면 여전히 육신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는 모습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활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동의 욕망을 쫓아가고 부와 기와 영화를 쫓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 이상적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가고를 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냥 여기가 좋습니까? 여기서 그래도 딴 사람보다 조금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 전부 다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새로운 삶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받았다면, 정말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 모습이 나타나야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그 사람이 부활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나는데 나 코로나 걸렸으니까 검사해달라고 해봐. 아무도 안 해줘요, 여러분. 근데 코로나 안 걸려도 열 나면요 금방 치료해 줍니다. 왜요? 그걸 보면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열매를 보아 뭘 안돼요?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사는지를 보면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육신의 삶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들, 육신으로 썩을 것들 이제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이 세상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계명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1절에서 32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1절에서 32절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한 얘기,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서 31절 42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뭐 하려고 지금 이러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처럼 그냥 살지. 돈 많이 벌고 살고 경쟁해가지고 1등하고 살고 부와 기와 영화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야, 잘 먹고 잘 살자. 이 세상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거 다 누리며 살아가지 뭐 하려 내가 지금 이러냐 이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부활의 약속이 없으면. 그렇지만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뭘 향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는 것 있지만 죽인다라는 거예요. 나도 부귀영화가 좋지만 그거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처럼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나는 날마다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구와 세상적인 얻고자 하는 것들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활을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33절 34절에 얘기합니까? 제가 또 한번 읽습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자, 제 말이 맞죠? 그죠?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을 약속받았으면 너희들은 이제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너희들 부활을 약속받고 나는 부활을 믿고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
지금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어때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어때요?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것, 그래 위로해주고, 그래 사랑을 베풀자, 그래 허물을 덮어주자, 그래 온유하게 살자, 그래 절제하면서 살자, 그래 화평을 도모하자, 그래 내가 용서하자, 그래 내가 양보하자, 그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자,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저와 여러분은 좀 모자라지만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부활을 주셨는데, 그리고 부활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도 알고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저 권사님 오늘 왜 저래? 아이 참, 노망이 들었나? 왜 저래? 자, 그래도 부활의 영광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점심도 못 먹고 그래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5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은총을 받은 자는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뭐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할까? 말씀과 기도로 부활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감사,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아름답고 복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서문교회 성도들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